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달 그렇게 정해서 5월 한 달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으로 받고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 살아 있습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 관절과 골수와 및 영과 혼까지도 찌르고 쪼개며 치유해보고 역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 우리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영과 혼을 말씀을 통하여 치유해 주시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서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도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과 힘이 나옵니다. 물론 신구약 모든 곳에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기록하지만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구약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교훈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다음 세대들에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 한 나라를 이룰 때 제일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기를 것인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나라를 만들 때 바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승리 요소는 성경 말씀입니다.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묵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찬양은 바로 가사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사로 기록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찬양을 통해서 더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힘입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 바로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지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율법은 완전하고 여러분의 영혼, 영적인 부분을 소송 잘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 잘 참석하면은 우리 여러분 영혼은 소생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성장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말씀이에요.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 여기서 우둔한 자는 IQ가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순수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지혜를 통해서 사물 이치를 깨닫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시니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풍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입니다. 지혜의 사람 다니엘.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더라. 꿈을 환상, 다니엘이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 그래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다니엘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꿈을 해몽하고 모든 것, 그리고 바로 총리가 되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 왕도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너희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사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잘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깨달음,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앞뒤 좌우상하가 막혀서 어려웠을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 이와 같이 예배 시간 나와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깨달음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됐던 것, 솔로몬이 지혜왕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올 한 달 동안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힘, 다음에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 여호와의 교훈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직하며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니라. 두 가지 바로 이 기능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정직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여러분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대한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염려 근심한 것들이 찾아오면은 염려 근심은 놔두고 먼저 감사하며 간구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염려 보따리를 근심 보따리를 멀리 해버리고 이것이 염려 보따리가 아니라 기쁨과 은혜의 보따리, 이것이 염려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은혜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영안 열려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의 말씀 묵상하며 내 마음의 기쁨을 얻으며 더 나가서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기 안경점에 가서 바로 우리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돋보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바로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앙이 올바로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 시각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물이 흐리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면은, 영안이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열리면 그 고난이 바로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고난이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이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신호구나. 그리고 주의 전에 와서 마음을 열고 간구하면은 영안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사 막힘이 어디서 왔구나.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안 열리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 묵상할 때도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도저히 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머심에 손도 안 잡아봤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마리아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 이렇게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어떤 이 이성적인 판단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만이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세상에 배웠던 지식으로 바로 판단하면은 이게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루 일과 시작하는 대로 믿음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며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영안 열리게 합니다. 7장 56절에 말라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복음 증거한다고 바로 이 나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지금 돌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내가 남의 도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증거하면서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좋은 일 했는데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인간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겨져야만이 우리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믿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정결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합니다. 예수 보혈 이것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하나님 말씀 말해요.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심령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9절 하반절에 법도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에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어떤 자세일까? 보면은 10절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 좋죠. 금덩어리 좋습니다. 황금이나 보석을 우리가 이 소유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를 이와 같이 곧 그 순금 많은 순금을 요구하듯이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금덩어리 보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 꿀이 얼마나 달습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 꿀보다도 금은 보화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 김치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바로 이 맛있는 음료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마음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제상부모 맛있는 꿀을 먹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더 내 심령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면은.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육신적인 욕심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찾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경고로 받는다는 거예요. 경고, 지켜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내가 은혜스럽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경고의 나팔,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고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해 그 말은 뭐예요? 명령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어때요? 상이 큽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귀한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여러분 상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푸짐한 상을 내려줄 것이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하나 모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정에도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고함을 받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키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많은 상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심령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심령에 새겨져서 여기에 능력과 힘이 나타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 첫날 가족 축복 예배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 물질을 드렸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라고, 성령 충만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고, 바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 마음껏 은혜 주시고, 또 결혼한다고 하나님 귀한 감사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족 축복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